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조별 과제 혹은 팀플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우리 대학생들은 고개부터 벌써 절레절레 흔들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가장 힘들었던 기억을 꼽으라면요, 단연코 조별 과제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혼자 하는 숙제는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별 과제는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연락 두절되는 사람, 무임승차하는 사람, 자기 주장만 잔뜩 펼치고 남의 말은 안 듣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섞여서 하나의 과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과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제는 점점 산으로 올라가고요, 나의 성적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은 농담으로 조별 과제는 인류애가 사라지는 시간이라고 말한대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앉아 있는 이 교회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신 거대한 영적 팀 프로젝트, 거대한 조별 과제와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지. 굳이 남이랑 엮여서 상처받지 않고 싶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갈래. 요즘 말로 가나안 성도들이 자꾸만 늘어나는 이유도 관계의 피로감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독학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판에 홀로 굴러다니는 벽돌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벽돌들을 모아 서로 연결하고 쌓아 올려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튼튼하고 비싼 벽돌이라도 혼자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저 건축 폐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그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한 팀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지, 진짜 이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 거룩한 설계도를 함께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해 보기를 원해요.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지역 성도들에게 성전이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불리는 아르테미스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지금 현재 파르테논 신전도 규모가 아주 큰데 이 파르테논 신전의 무려 4배에 가까운 크기라고 합니다. 무려 127개의 거대한 대리석 기둥이 지붕을 받치고 있었고요, 기둥 하나하나가 순금으로 장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그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 앞에서 압도당했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신은 이런 화려한 돌집에 사는구나. 크고 웅장해야 정말 크고 강력한 신이 그 자리에 머무는구나.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화려한 아르테미스 신전 옆에 있는 초라한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 죽은 돌로 쌓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너희들, 바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된 그 모임이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건물의 크기와 화려함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생명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3가지의 핵심 원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거룩한 처소가 되어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서 세워져 나아갈 것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초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테리어가 우리 얼마 전에 마쳤는데 여러분 인테리어가 중요할까요? 건물을 짓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기초 공사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높게 쌓아도 작은 지진에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쉽게 흔들리고 연약하여 안전하지 않은 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요,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나 바울 같은 인간 위에 세워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진리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왜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목회자의 카리스마, 성도들의 재력, 세상의 유행이나 경영, 예쁜 이런 것들은요, 모래알 같은 기초에 불과합니다. 비바람이 치면 다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권능교회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부릅니다. 현대 건축에서 머릿돌은 보통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이름을 새겨넣는 장식품이지만요, 고대 건축에서 모퉁이 돌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 사진을 함께 볼까요? 이 돌은요, 건물의 가장 구석진 곳에 놓여서 두 가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첫 번째로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벽과 벽을 연결하는 기준점이 되어준대요. 벽돌을 쌓을 때 모든 벽돌은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줄을 맞추어야 합니다. 만약 첫 번째 벽돌이 모퉁이 돌과의 각도가 1도라도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티가 잘 안 날 거예요. 하지만 2층, 3층, 4층, 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건물은 기울어지고 결국 10층 가까이 가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안의 영적 질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서는 억압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예요. 내 생각, 내 고집이라는 벽돌이 나는 자유로울래, 나는 내 마음대로 할래 하며 튀어나오면요, 그 건물은 그 순간 흉물이 됩니다. 나의 생각을 말씀의 터 위에 올려놓고 나의 성품을 예수님이라는 기준에 맞추는 것, 때로는 내 모난 부분을 깎아내며 주님의 건의와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조금은 답답해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여기서 서로 연결하여 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건축 용어이면서 동시에 의학 용어로 쓰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학 용어로 쓰여졌을 때에는 우리의 몸에 뼈와 관절이 딱 맞물려 돌아가는 바로 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벽돌들을 그냥 쌓아만 놓으면 담벼락에 불과하죠. 발로 차면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시멘트가 들어가고 철근이 엮여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건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 MBC의 예능 프로그램 신인감독 김연경이라는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어쩔 수 없이 은퇴한 선수, 팀에서 방출당한 선수, 실력이 되지 않아 프로팀에 갈 수 없는 여자 배구 선수들이 모여서요, 김연경 감독의 감독하에 수많은 팀들과의 경기 안에서 각자의 실력을 키워 승리에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수많은 장면들이 지금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하나 꼽으라면요, 그것은 바로 경기 중에 김연경 감독이 실수한 선수에게 아주 무섭게 소리치는 장면이었어요. 야, 어딜 봐, 네가 해야지. 여러분,
김연경 감독의 표정과 날카로운 말투가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사실 그가 이끄는 팀에 너무나도 필요한 말이었어요. 이것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네가 그 자리를 지켜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내가 두려워서 피하면 우리 팀 전체가 무너지는 거야. 너는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간절한 외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배구를 잘 아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배구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배구는 연결의 스포츠래요. 리베로가 온몸을 던져서 서브를 받아줘야 세터가 정확한 위치에 공을 올릴 수 있고요. 세터가 공을 잘 올려줘야 공격수가 훌륭한 공격, 스파이크를 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맡겨진 자기의 자리를 잘 감당하지 못하면요, 그 한 사람의 실수가 결국 그 한 팀의 전체의 실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요, 기둥처럼 묵묵히 버티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창문처럼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기초석처럼 주방이나 화장실, 주차장에서 나의 힘든 굳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교회에서 별로 하는 일도 없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건물에 필요 없는 벽돌은 없습니다. 여러분, 벽돌 한 장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멍으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빗물이 새고 결국 균열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일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옆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지금 우리 사랑하는 권능교회를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권사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합니다. 성도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내가 신앙생활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거룩한 연결고리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 2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 위에 서고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 최종 목표가 있는데요. 그 최종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끼리 친목 도모를 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지금 아름답게 카페를 꾸몄는데 단순히 이 아름다운 카페에 와서 교제하며 차를 마시며 근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차가운 건물, 대리석 건물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관계 속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구성을 보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수천 년 동안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밥도 같이 안 먹던 사이였어요.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가 없는 부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한 건물로 지어질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인 노력이나 캠페인으로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22절에 가장 중요한 조건을 답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도 다르고 정치색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너무나 많은 조건들이 다릅니다. 솔직히 교회 안에서도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을 수도 있겠죠. 내 인격과 내 사랑으로는 도저히 저 울퉁불퉁한 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리고 저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우리는 거룩한 접착제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실 때 뾰족했던 내 자아가 깎여 나아가고 저 사람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면서 비로소 아귀가 맞는 하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요,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건물에 틈이 생기면 윙윙거리며 건물이 웁니다. 교회 안에 사랑의 빈틈이 생기면요, 성도들이 외로워서 우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요, 서로의 모난 부분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 힘들어 할 때 비판하기보다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며 그 빈틈을 채워주는 것. 누군가 실수했을 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덮어주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불평과 비난의 목소리보다 긍정의 언어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독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실제 삶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더 나아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성전을 짓고 계시는 공사 현장인 줄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질서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많은 분들이요, 교회 안에서는 아멘하고 순종하지만 직장 상사 앞에서는 혹은 부모님 앞에서는 내 맘대로 할 거야 하고 반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그 까다로운 상사 앞에, 그 학교에, 그 가정에, 그 이웃들 앞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건물의 벽돌이 나 여기 싫어, 다른 데로 갈래 하고 툭 튀어나오면요, 건물이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비록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그 권위와 질서 아래 모퉁이 돌 대신 주님께 맞추는 연습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은 큰 일이 아니라 내 몫을 감당하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선교를 나가거나 교회를 건축해야 큰 사명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김연경 감독이 팀의 선수에게 야, 네가 해야지 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가정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작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정직하게 서류 하나하나를 처리하는 것, 학교에서 우리의 사명을 따라 맡겨주신 공부의 자리를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연결해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버텨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가정을 세우시고 학교를 세우시고 일터를 세우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나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서로의 약함을 들추지 않고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완성품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들이 모인 감옥이고 환자들이 모인 병원입니다. 먼지 날리는 공사판이죠. 옆 사람을 보십시오. 어쩌면 좀 부족해 보이고 성격이 못한 것 같아도 그분 역시 공사 중인 미완성 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요, 덮어두는 사랑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의 거친 표면이 무엇을 덮습니까? 무엇이 거친 표면을 덮습니까? 부드러운 시멘트가 덮어서 그 건물을 매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의 실수나 치부를 봤을 때 저 집사님 왜 이래? 하고 소문내며 들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분이 힘들구나. 내가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되겠다. 내가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견고한 하나님의 처소로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은요, 단순히 차가운 건물을 짓는 건축가 개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빚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나는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당을 아십니까? 이 성당은 지금도 무려 140년 넘게 계속해서 지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두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모퉁이 돌 예수에게 단단히 묶어 놓았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를 세워 나가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함께 연결되십시오. 우리가 서로의 손을 놓치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우리의 맡은 모든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려 할 때, 세상은 우리 걷는 교회를 보며 보라, 저기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다 라고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여 날마다 함께 지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